예루살렘을 술렁이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도시를 술렁이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요, 그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사울은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불신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던 과거의 사울을 그가 벗어버리고 이제 그가 이제 형제들과 사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존경받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믿음을 지켜온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제사를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나바라고 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위로의 사람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줬을 만큼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의 곤란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와 바로 사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나바의 설명을 들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흔쾌히 공동체 일원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나바의 설명으로 인해서, 바나바의 해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수같이 또 두려워했던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초대교회 얼마나 바나바가 존경받는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나바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사울은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네를 누비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9절입니다.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은요, 3년 전에 다메섹에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겨우 광주리에 숨어서 성벽을 나와 피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벌어졌어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 단어는요, 사울을 죽이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의미예요. 다메섹에서도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피신해야 했듯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성경이,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 그게 누구였는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다름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그렇다고 한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서 대대로 이스라엘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헬라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오늘 이야기하듯이 논쟁과 이런 거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헬라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주 출중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변론했던 거예요. 자,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통하고 하는데 아주 유연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됐어요. 그때 선출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초대교회가 중요한 인물을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실제로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데 아주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외쳤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 역사는요,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헬라파 유대인, 유대교를 신봉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사울은 논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고, 거기다 또 뭐로요? 복음으로 무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자신들이 이제 논쟁에 지고,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은 툭하면 사람을 이렇게 잘 죽이려고 해요. 보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자신들이 판단하면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근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삶도 다 그래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배격하고 배척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고, 그럴 때 죽이려고 끊임없이 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30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고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요.
형제들이 가이사라까지 동행했던 이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당시 사울은 바로 배교자로, 그리고 그냥 둬선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를 보호하려고 동행했다는 사실 놀랐습니다. 배교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보호했다는 건 그들도 동일한 시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울을 바로 가이사라까지 동행하고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을 보면서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나에게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위해서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보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형제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우리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믿음은 믿음의 형제들이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낙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다소로 보냈다고 했는데,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소로 고향에 돌아가는데 잠깐 몸을 피신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됩니다. 바로 13년이라는 시간을 다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몸이 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 번의 실패를 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실패로 보이는, 그렇게 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같이 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울이 바나바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4년 후에, 이로부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간 거니까 13년 동안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고향에서 13년 동안 보내게 된 거예요. 다소는 이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항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요. 철학을 또 비롯한 모든 학문이 아주 발달한 도시가 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잦았던 곳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이야기 역시 소문을 따라 바로 다소까지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다소에서 사울은 유명 인물이었어요. 왜? 사울은 정말로 전도양양한 청년이었거든요. 뛰어났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갈 정도로 아주 인정받고 신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정말 종교 지도자로 이제 바로 커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다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이제 잠시 머물다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데 사울이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실패자처럼, 소위 우리말로, 시체말로 하면 백수처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반겼겠죠. 그러나 그런 소문들을 듣고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사울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이 끊임없이 고향에 머물고 소위 말해서 빈둥빈둥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을 그래도 알던 사람들이라, 고향 사람들이라 알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두고 볼 정도였던 거예요. 이제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조롱과 비웃음까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정말 뛰어났던 사울이 사람들이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모멸감을 또 느꼈을까요? 그렇게 13년 동안 마음이 상심되고 괴로웠을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고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여기서는 안 되지만 다른 데 가서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수에 갔다가 그 지역 인근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고향을 결코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고향을 13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는데 13년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다시 또 데리고 우리 같이 목회하자, 같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할 때까지 13년 동안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왜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그 고향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웃음과 그런 시선 속에서도 13년 동안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 하나예요.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수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13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평소에 사울의 성정이라면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1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다소에서 실패자처럼 보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다른 명령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소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기 전까지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거기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기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13년의 시간을 그냥 무던히 기다립니다. 성격 급했던 이 사울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과거와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그 시간 동안 다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뼈를 깎고 닦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교만할 수 없었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위대하게 했던, 사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다소에서의 13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사울은요, 다소에서 보냈던 긴 시간을 통해 이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이 빚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가 와서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가 이제 안디옥으로 드디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또 이번에도 바나바를 보내셨다는 것은 한시도 주님께서 사울을 잊었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13년 동안 있는 동안 주님은 그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를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울의 13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다소에서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여길 만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때 13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그가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수에서 보낸 13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던 겁니다. 이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위대한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상황이 꼭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말씀 없는 것 같으시고 응답하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 왔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답답한 이 시간을 정말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놔두실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외면할 리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 요한일서 4장 9절과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에베소 4장 9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13년 동안 사울을 다수에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지만 그 기간은 사울의 인생이 너무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도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증언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증언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리하고 답답한 시간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사울을 13년 동안 두신 것 같이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위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왜 사울이 다소로 이렇게 보내어지게 되었는지, 그 뜨거운 열정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이제 다음 시즌을, 또 다음 일을 우리 명령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명령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